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너희가 범석함과 심오함 모두에서 신을 보지 못한다면 이야기의 반은 놓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2. 너희는 신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없다. 3. 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려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만드는 게 죄일 것이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무엇보다 너희는 만일 신이 자신의 법에 엄격하게 복종하길 원했다면 왜 신은 그것을 어길 가능성을 창조했는가 같은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져서는 안 된다. 참 아니지. 너희 선생들은 신이 너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로운 선택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인가? 그러니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신을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신은 용서이고 자비이지만 너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신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탄원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외침은 무심하게 지나쳐지고 말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합당한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다면 이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합당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너희 대다수는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역설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의 복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는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런 행동들은 너희의 역사에서 군주들, 그것도 되게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고 전제적인 군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요구해온 것들이다. 그것들은 결코 신의 요구가 아니다. 세상이 지금까지도 그런 요구가 터무니없고 신의 요구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에게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존재 전체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규정 자체에서 이미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뭔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몹시 상해 그것을 주기로 했던 사람들을 벌하는 신을 믿는다면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왜소한 신을 믿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훨씬 더 못한 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내 자식들아, 그렇지 않다. 내 다시 이 글을 통해 너희에게 다짐하노니 나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바람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바람과 요구는 같은 게 아니다. 너희 현생에서 너희 중 다수가 그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긴 했지만 바람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다. 그것은 맨 처음 생각이다. 그것은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숭고한 느낌이다. 그것은 다음번에 창조할 것을 택하는 신이다. 그러면 신의 바람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나는 내 모든 영광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와 우주에
온갖 세계들을 발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나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너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나는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을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되길 바란다. 나는 이런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 바람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너희와 나의 유일한 차이는 나는 이 사실을 안다는 데 있다. 너희가 완전한 삶에 이르는 순간, 이런 순간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애는 너희 역시 내가 항상 느끼는 대로 느낄 것이다. 즉, 너희 역시 오로지 기뻐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게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5가지 마음 자세다. 우리가 이 대화를 다 끝내기 전에 나는 이런 마음 자세들이 너의 지금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보여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에게 신성을 느끼게 해주겠노라. 이것들이 짧은 내 질문에 대해 내가 주는 긴 대답이다. 그렇다. 내 가치들을 고수하라.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걸 체험하는 한, 그러나 너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더불어 너의 체험 공간에 지금까지의 너 자신에 대한 관념들 중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관념을 가져오는지 주위에서 살펴보라. 너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라. 그것들을 높이 들어 공공의 검증이라는 빛에 비춰보라. 만일 너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너가 믿는 바를 세상에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자아와 그 자아를 위한 삶을 창조했기에 나와 이런 대화를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 너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 이 책을 내려놓아라. 제 삶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온갖 불완전 덩어리입니다. 저는 이 불완전함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때로는 온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제 앞길을 가로막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온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제 힘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와서 기쁘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늘 여기 있었다. 지금도 나는 여기에 있다. 너가 굳이 혼자 힘으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니다. 예전에도 꼭 그래야 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 앉아 이런 식으로 당신과 대화한다는 건 너무 주제넘은 짓인 것 같습니다. 당신, 곧 신이 응답해 준다고 상상하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제 말은 이건 미친 짓이란 겁니다. 나도 안다. 성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었는데 너는 미쳤구나. 성서 저자들은 예수의 생애를 목격했고 자기네가 보고 들은 걸 충실히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정할 것, 신약 성서의 저자들 대부분은 자기 생애에 예수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지상을 떠나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태어났다. 그들이 길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더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성서 저자들은 위대한 신자들이고 위대한 역사가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즉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듣고 자기네와 자기네 친구들한테 전해준 이야기들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글로 적힌 기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최종 문서, 성서 속에 성서 저자들이 적은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이미 예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강력한 이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며 모일 때와 모이는 곳이면 을에 그렇듯이 이런 교회 혹은 집단 속에도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 예수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들려줄지 결정했다. 고르고 편집하는 이 과정은 복음서들과 성서의 내용을 모으고 기록하고 발간하는 전 시기에 걸쳐 계속되었다. 성경 전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원래의 경전들이 글로 옮겨지고 나서 몇 세기가 흐른 뒤에도 교회 최고회의는 당시의 공식 성경 속에 어떤 교리와 진리들을 포함시킬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대중에게 드러내 보이기에 건전하지 않거나 설익은 교리와 진리들인지 다시 한번 판단했다. 그리고 다른 성스러운 경전들 역시 존재해 왔다. 그것들 하나하나도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극히 평범했을 사람들이 영감을 느낀 순간에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너만큼 미치지는 않았다. 이 글이 언젠가는 성스러운 경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설마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내 아들아, 삶의 모든 것이 다 성스럽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다. 이것도 성스러운 글이다. 하지만 나는 너의 말뜻을 잘 알고 있기에 말꼬투리를 잡지는 않겠다. 아니다. 나는 이 글이 언젠가는 성스러운 경전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그리고 이 글에 쓰인 언어가 시대에 뒤떨어진 골통품이 될 때까지는 너도 보다시피 여기에 쓰고 있는 언어는 너무 일상어투이고 너무 대하체이며 또 너무 현대적이다. 그게 문제다. 사람들은 만일 신이 직접 너와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이웃집 남자처럼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 가정한다. 언어에 뭔가 통일된 구조가 깃들어 있어야 한다. 신성한 구조는 둘째치고라도 뭔가 건의가 있어야 하고 뭔가 신성한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이런 사고방식 역시 문제의 일부다.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형식으로 드러나는 신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형식에 어긋나는 것은 뭐든지 불경으로 비치는 것이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래, 너가 전에 말했다시피 그건 그렇고 너의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 너는 왜 자신이 신과 대화할 수 있는 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기도를 믿지 않느냐? 믿죠. 하지만 그건 다릅니다. 저한테 기도는 늘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신은 늘 침묵을 지키시죠. 신이 기도에 응답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니,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말로 응답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도 아주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확신이 드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긴 했죠. 하지만 신이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알겠다. 너가 믿는 이 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신은 단지 말하는 것만 못하는 거로군. 물론 신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원하시기만 하면요. 다만 신이
제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게 가당치 않은 일인 것 같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모든 문제의 뿌리다. 왜냐하면 너는 자신을 신이 말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굉장하군. 자신을 신이 말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내 목소리를 듣길 기대하다니. 이런 식으로 말해주마. 나는 지금 이 순간 기적을 행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만이 아니라 이 책을 집어들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중이다. 나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누가 이 말들에서 나름의 길을 찾아낼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내 다른 모든 교류에서 그러하듯이 어떤 이들은 마음으로 들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듣기만 할 뿐 무엇 하나 귀담아 듣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